번역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내용이 근데 이게 큰 그림에서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은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은 특별히 우리한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여기 큰 그림에서 우주라는 큰 그림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아주 가장 큰 주제, 가장 우리의 지구의 표대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현장이 어디냐, 어디서 그거를 하려는 거냐 했을 때 그게 가정에서 하려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여자의 가치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개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는. 근데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본문을 결혼식 주례사로 많이 코트하는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교회가 신부이듯이 우리도 남자는 자기 아내를 마치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희생적인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이것만 코트하는데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되풀이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순종하는 거,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집에서 자기 몸 내주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집을 안 갔으니까 한 대로 소리가 금방 말도 안 되게 이러는데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게 좀 심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 이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췌해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확장 해석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이라는 이 틀 안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것처럼 그걸 실천하는 거고, 아내는 이 남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이어집니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순위. 순위? 여기는 여자가 먼저 하려는 게 돼 있어요. 순서는. 그럼 좀 말이 안 돼. 남자가 썼잖아, 남자가. 남자가 여자를 그리스도의 몸같이 사랑하면 여자가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뒤집으면 여자가 그렇게 뭐든지 순종하면 남자가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또 누가 있대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게 우리는 흔히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 저절로 다 거룩해지고 사람이 인간이 다 바뀌고 좋은 인간이 된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장소가 어디냐? 언제 그렇게 시간적으로 본받아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어디서?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하나님. 근데 꼭 여자는 순종해야 되고 남자는 사랑하는 게 그 스위치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갈리테리안적인 질문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 쓰여 있네요. 아마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조전도서가 얘기한 대로면 남자는 순종하고 여자는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고 바이스 벌사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 구조에서, 이 문화적인 거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교회에서 직제적으로 남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부 조직에 여자가 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시대였죠. 근데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 뒤에 가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here and now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거예요. 그게 따로 어디 떨어져서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선교단체, 수도원, 무슨 절,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이걸 닦는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 자기 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닦아내는 게, 이게 환장을 노릇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갈까 생각. 절에를 갔는데 스님들이 한가롭게 앉아서 파리를 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하고 접었는데 파리 때문에 파리를 쫓고 있고 잡는데 사람이 부딪혀 산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고, 도를 이루겠다는 사람도 혼자 암자에 사는 사람들을 빼고는 수도승들 중에서도 수도원이 있으면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독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씩.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 속의 갈등이라는 것은 여전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집안에 서로 좋아서 만나서 소위 누가 그러더라고, 운명처럼 사랑하고 숙명처럼 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심한 얘기고, 정말로 너는 내 운명이라고 만나서 물고 빨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왜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를 낳고 지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고 부딪히면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꼬꾸랑하게 뭔가가 앙금이 남아있는 관계가 있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런 앙금을 주는 사람들에게, 앙금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현실의 장에서 하나님을 본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이불을 뒤져서 보면, 안방문을 열고 보면 소위 말하는 문제없는 집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 아니에요? 재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거는 죽은 다음이나 아니면 거룩한 장소에 가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에서는 잠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인포메이션과 그런 디스플레이를 잠깐
쉐어하는 자리고 훈련을 시켜드리는 자리고 실제로 연습의 자리는 어디냐면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집, 부부간에 부모하고 자식지간에 그 다음에 자기 일터에 나가서 자기가 부리는 고용인들하고 자기가 섬기는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했을 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으러 직장에 나가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내 아내를 섬기고 내 애가 이쁘니까 돌보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일터에 나가냐? 하나님을 본받으러 거기 일터에 나가는 거야. 내가 왜 가정을 꾸리느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거야. 내가 애를 왜 돌보고 학비를 내주고 공부 잘하라고 격려하느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해서 돌보고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순서가.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로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로서 일터를 허락하셨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나가는 이유가 돈 벌러 나가고 승진하러 나가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러 나갈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나가려는 게 아니래요. 이게 직업 소명서라고 이어져요. 내 직업의 자리가 선교지예요. 내 직업의 자리가 바로 수도원이에요. 내 일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로서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옆에 수북이 쌓아놓고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돈 벌러 돈 계산하고 월급 나오면 이번엔 얼마가 나왔냐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야지 놀 수 있잖아요. 선교 다니냐? 돈도 좀 갖고 와야지. 이렇게 야지 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본문대로 하면 돈을 받으면서 그 속을 까봐야 되는 거야. 그럼 올해 이번 달에는 뭘 벌었어? 뭘 얻었어? 뭘 잃었어? 뭘 회복했어? 이게 더 중요하다. 돈 봉투를 보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음번에 그걸 하기 위한 미니멈 생존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나머지 포커스가 내가 이번 달에는 뭘 벌었느냐. 이 에베소서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원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런 모든 품성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현실화되었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그렇게 생각해요? 독 닦으러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 반은요. 인내의 돌을 닦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아니, 그게 많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죠. 직장 나가서 목표가 뭐 승진하고 돈 더 많이 받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그러는 게 더 싫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특히 이게 교회를 나오면서 많이 바뀐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범수 권사님이 다른 환자를 대할 때 다른 치과보다 훨씬 환자에게 설명도 많고 친절하게 여쭙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해주는 병원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뭘 고치는 거는 다른 병원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간호사들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싸게 잘 고쳐주는 게 좋은 병원이래.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데, 거기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예수님 테이블 나눠주고 전도주를 주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풍기 속에서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뭐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고 다니고 가서 뭐 망치질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뭐가 조금 다르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뭘 처음 먹어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처음 먹어보는 거죠. 먹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맛있다. 참 특이하네 하는데 맛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를 대했을 때 일터에서 사람들이 대했을 때 그 사람 좀 다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방심하다가 허를 찔렸을 때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긴장해서 보여주는 거 말고 매일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조금 다르거든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거예요. 제임스, 우주 그걸 누구?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를 사랑하고 어떤 아내도 어떤 남편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남편도 자기 몸이 괴로워지고 자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데 마누라가 징징거릴 때 그걸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자가 지 맘대로 다 벨지라를 당하는데 그걸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가 납니다. 여자가 이쁠 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줄 때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라도 하나 끓이고 맛있게 뭘 준비할 수 있는 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보편적인 상황에서 다 잘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남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남들 같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수녀가 신부를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 뭐 9명인가 수녀 튀어나오고 이쪽에 해가지고 짝짓기를 했는데 루터가 제일 못생겨가지고 제일 못생긴 마누라를 만났다고 해요. 다 골라가지고 남은 여자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뭐 앞을 보면 답답하고 뒤를 봐도 막막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외모로 보면.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루터의 부인이 뭐냐면 전설에 의하면 루터가 약간의 정신질환 이상이어서 심한 우울증이 와서 감옥처럼 쓰는 지하 동굴, 지하 동굴은 아니고 성내에 있는 지하에 있는 방이었어요. 거기서 숨어서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번역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재판에 나가서 지구 이러면서 굉장히 우울증도 심해졌을 때 그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왜 하얀 옷을 입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어서 자기가 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죽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낭망하냐고 이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실인지 그건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루터의 그 사상과 생애를 읽었더니 조금 애답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로를 한 거는 분명해요. 까만 옷 입고 있거든요. 뭐 소복인지 까만 옷을 입었는지 좌우지가 그 전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애답된 것 같고 분명한 거는 루터가 제일 난망했을 때 옆에서 견고하게 지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인이었거든요. 그 요만한 차이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역사를 바꾸고 그때 접었으면 끝이에요. 반대로 웨슬리라는 우리 감리교회 시작을 하신 분은 마차를 타고 가면 계속 말을 타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쫙 하러 가면 아줌마들이 백작부인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먼지길이잖아요.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까. 그럼 웨슬레 부인은 막 먼지를 범벅을 대가지고 그걸 털고 막 이렇게 가면 웨슬레는 이미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줌마들이 쫙 앉아가지고 막 귀를 쫑긋 해가지고 흠모하고 막 이러니까 후회마 난 뭐야? 그래가지고 결국 안 좋게 헤어졌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더 계속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웨슬리 운동이 정착됐는데 역사의 인물을 보더라도 한 사람은 불행한 가정생활이 있었고 한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여성이 바로 루터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서포터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서포터를 만나면 지금부터 사는 게 조금 더 행복할 거예요. 서포터가 아닌데 위대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누라가 바가지 긁어가지고 훌륭해진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쳐서 고뇌서 쓰러질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경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해줘야 할 때 누군가 그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 어떤 유혹을 받냐면 마리아 콤플렉스에 걸리거나 아니면 몇 사람이 이렇게 진을 빨아먹듯이 계속 기댈 때 그거를 어느 선에서 이렇게 탁 멈추게 해주느냐 스스로 일어서게 해주느냐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특히 우리같이 작은 그 컨택 포인트가 많은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생겨요. 큰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게 적어요. 사람의 장막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경계일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미미미미 하면서 계속 의지할 때 이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가. 특히 이성일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람되게도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흑암의 세력과의 싸우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 거대한 우주적인 도시를 얘기하면서 그 우주적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현실의 장이 어디냐 했을 때 내 일터고 그리고 내 가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왜 저런 예를 드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선교지에 가게 되면 야매로 적당히 코드에 안 맞게 하고 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훨씬 쉽고 빠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걸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짐을 지는 거를 회피하고 싶을 유혹이 생겨요.
몸 힘들고 자기 시간 내야 되고 자기만 희생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내가 그걸 견디면서 내 내성이 커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생각 대신에 당장 힘들거나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남 모르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고 잘 아는 자기 아들, 딸한테도 심지어는 자기 남편한테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 편한 게 뭔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면 어쩌면 이게 완전히 몸에 배기 전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내용은 그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도 얼마나 그 가정에서 되는 거를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정에서 안 되면 전도도 못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부부 관계를 예를 들었는데 바울은 내놓고 결혼 안 했으면 굳이 하려고 기 쓰지 마라. 헤어진 사람은 다시 합치려고 기 쓰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을 오픈해서 가정의 형태가 꼭 일부일체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가정에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식이 충실하고 일터에 나가서는 일터에서 충실하다는 이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넓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는 또 낯설게 어쩌다가 만난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용을 보여요.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거의 천사 수준으로 변해요. 근데 그게 그 힘든 만큼 그 먼지 먹고 그 땀 흘리고 하는 만큼을 집에 와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건 잘 못해요. 어쩌다가 선교지에 나가면 천사처럼 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이게 완전히 악마야. 나밖에 몰라. 그런 그렇게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네, 죄송해요. 저도 좀 미안하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냐 했을 때 당사자의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목표나 표대가 뒤바뀌었기 때문일 거예요. 교회를 키우고 교회 프로그램을 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게 목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건 못 이루면 아무리 교회를 키워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사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아니겠죠. 나중에 뭐가 남겠냐 이거. 살다 보면 별의별 우여곡절이 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자기가 뭐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 분하고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길 때도 있고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정신이 막 불안해지고 다운될 때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데 그 흐르는 상황 모두가 우리가 뭐 해야 하는 자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하는 자리. 그게 이제 여기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지나간 다음에 사도행전을 지나간 다음에 대부분의 서신들이 특히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면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뭐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과 자족이 있거든요.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데 눈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뭔가 부딪힌 것 같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서 눈 뜨고 나면 갑자기 막 방 청소도 하게 되고 의욕이 좀 생기고 사람들도 좀 이뻐지고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근데 그 헌 땅과
헌 하늘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트레스디아스 갔다 오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 갔다 와서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 듣고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신문 보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헤어지기 직전인 그 마누라하고, 내가 어릴 때 너무 이뻐서 기저귀 갈아주고 물고 빨고 똥도 찍어 먹어봤는데 그놈하고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상황 한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대요. 이게 신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그 마누라가 뒷꼭지만 봐도 미안하고 불쌍하고, 딱 다시는 너는 이제 포적에서 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놈이 어쩌면 나랑 그렇게 닮았나 해가지고 또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좀 각색해가지고 동학은 어떻게 했냐면 시천주 조하정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강증산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묵은 세상을 하고 멸하고 서로 같이 사는 상생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순간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오늘은 이 좋은 세상이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딱 살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한 6개월, 1년은 정말 천사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은 다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하는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넘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눈에 비치는, 이거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꼴 같지 않은데 분명히 보이는데, 불만이 보이는데, 그리고 내 느낌으로 정확하게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살고 싶지 않고 회의가 빠지는 게 밀려오고, 아니 그 단계까지 지나면 나중에 완전 무기력까지 찾아오고 더 갖고 싶은 것조차 없어지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눈이 띄어지면서 이 세상이 참 아직도 살만하구나 하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참 좋은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식구들도 이 세상이 이렇게 좋고 신나는 세상이라는 걸 잘 못 누리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쉽죠. 우리 딴 데 가면 딴 세상, 좋은 세상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자기를 얼르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잘 못하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면 내가 아주 좋은 인간이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좀 시원찮지만 딴 교회 가면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하는데,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딴 데 나가지고 안 새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리뉴얼이 필요한 거죠. 갱생. 그래서 에베소서는 참 심오한 게, 우주를 얘기하면서 그 우주가 바로 생활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지고 볶는 인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특이한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석주 전과 넉주 전에 사사무예의 세계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눈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다 주는 그런 짓도 안 하지만 아내가 미워서 이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짓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형제 애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되게 겹쳐지는 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몇몇 성인들은 이룬 것 같아요. 낯선 사람, 도둑놈들,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 격차가 점점 좁혀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목사로서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자기 자식보다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때가 오는데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자빠지더라. 그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아까 매뉴얼로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객관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코드화시키는 순간에 바리새인을 만들어요. 어떤 의미의 바리새인을 만드냐면 나는 잘하지 바리새인,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 자신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엉뚱한 짓을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고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바리새적인 요소가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코드화를 시켜놓으면 그걸 지키면 이걸 완성했다고 착각해요. 10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둘로 줄여버렸거든요. 확 줄여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로 줄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금 자기 있는 모습으로 승깔 가진 채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살아가고 자주 눈을 감고 미움과 분함을 내려놓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님의 힘주심을 받아서 자기 일을 매일 365일 감당하다 보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간이 됐을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그게 우리 개개인의 색깔이고 그게 모아져서 하나교회의 색깔이 되고 그게 모아지면 기독교의 색깔이 되겠죠. 개인적인 좀 건방진 비판은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도 조금 색깔이 넓어지지 않았나, 흐려지지 않았는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성결이었어요. 성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holiness.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말하죠. 네. 그런 맥락에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쳐다봤을 때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약해진 부분이 바로 이 성결이 아닙니다. 약해진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과 김준범 목사님으로 대변되는 전도 정책,
그러니까 전도 이후에 선교를 강조해서 우리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가 약화되고 일단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제1주안점으로 삼았죠. 그러면 그런 약점이 세계교회나 다른 미국 교회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미국 교회를 비판하는 미국 신학자들의 얘기는 풍요와 권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목적.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과 목적이 인도하는 삶에는 약간의 갭이 있어요. 너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난으로, 우리를 환난으로, 우리를 다툼 속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목적과 거룩한 목적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시면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거든요. 다툼 한가운데로 방치하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에 쏠려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말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동시에 그걸 다 털어먹는 기회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현명한 사람들은 자선을 배워요. 제가 그래서 제키 첸이라는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참 현명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어요. 선택은 우리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 해주시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누가 앞서서 나의 모든 걸 결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세상은 싫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꺾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경험도 있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잊고 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서두에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명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사나? 내가 지금 제일 바라는 건 뭐야? 내가 뭣담시 사는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이거를 지겨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내가 지겨워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이 얼마나 올랐나, 얼마 벌었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이번 달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회복했는가 이것도 매주 해볼 수 있나? 매주 해볼 수 있는 역사 중에 하나는 얼마나 자주 열받았는가, 얼마나 열받은 게 오래 끌었는가, 얼마나 내가 섭섭한 마음이 내 속에 스쳤는가, 얼마나 내가 조급하게 자꾸 뭘 결정하는가. 이런 게 네거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병을 진단하듯이 그런 것들이 자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누가 정말 황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잘 받아줬는가. 세 번째는 어떤 유혹이, 달콤한 기름진 것에 유혹이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재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의 메타는 내가 얼마나 현실에 자족하고 사는가. 아, 세상이 참 좋구나 그런 마음으로 매일 사는 것.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못 참겠다 하는 생각이 자주 들 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속이 자꾸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딱 싫어져. 야, 저렇게 멋있는 사람 속에 저렇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 하는 게 보여질 때 우리는 사람이 싫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품성은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품성이라고. 참 역설적이죠. 남의 속을 보면서 그 더러운 걸 보면서 1차적으로는 실망할 수 있는데 2차적으로는 내 모습에 비춰보면서 3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되면 우리가 굉장한 걸 얻은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람의 속이 보거나 사람의 밑바닥이, 밑구정이 자꾸 보일 때 실망하거나 접거나 하지 말고 그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보기예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나가서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닥쳐오고 딱 느끼는 상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반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 신난다 계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왜 나한테 하필이면 그런 걸 시키세요? Why me?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도 혹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걸 겪었는데요.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심어주고 계신 성품이 아닌가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힘겨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다듬어주는 자리라는 것 바라보았습니다. 한 주간 설레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마련하신 그 선물, 아니 주님 자신을 모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하는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다음 주에 와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